위기를 만난 중직자 산업인. 이 위기를 만나는 위기가 있고요. 들어가는 위기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500문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 500문도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바보가 아닌 이상 계산이 딱 나옵니다. 왜냐하면 43일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거든요. 이 사회적으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보수적인 유대인 사회 속에서. 그러니 거기다가 금종령이 내려서 접근 금지령이 내렸어요.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는 건 그냥 1초만 계산해도 손해예요. 손해 정도가 아니라 위기예요. 위기 정도가 아니라 아빠 왜 그러세요? 나오세요. 여보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랬겠습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제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이제 되게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인데요. 그때 380명이 500명 중에 380명이 나는 나가겠다 이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120명의 머리는 얼마나 더 돌아갔을까요? 왜? 뇌가 막 팽팽팽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믿음도 믿음이지만 또 생각하는 그 머리라는 게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계산을 선택할 것이냐. 이 사이에서 어떤 게 더 하나님 앞에 유익하냐, 육신적으로 손해냐.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초대교회 산업인들은 일부러 위기인 줄 알았지만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 왔어요. 위기 선택. 본인은 믿음을 선택한 거지만 본인도 인지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이게 위기라는 걸. 그리고 남들도 왜 그런 바보같이 위기를 선택하냐. 이런 상황에 이 초대교회 산업인 중직자들은 본인들이 위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위기 속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위기가 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 그 위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위기를 100%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에게 온 모든 위기,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물인 위기 속에서 미래를 미리 본 중직자 산업인이 응답받는 거예요. 경제의 흐름을 미리 본 사람이 응답받죠.
그러니 요번에 일론 머스크 선생님께서 또 교훈을 하나 주셨더라고요. 앞으로는 저축이 필요 없다. 지금 뭐 난리예요. 그래서 예. 근데 그 사람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 우주선 발사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 걸 성공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막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막 이러고 저러고 생각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과학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람들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부분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몇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약속이라고 그래요. 계시라고도 하고요. 예언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본 중직자 산업인은 그 약속 속에 내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지금 와 있는 위기를 보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거든요. 예, 욕을 먹을 짓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건데, 내가 위기를 당한다, 내가 핍박을 당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 하나님이 누차 사인을 줬을 거예요. 그 위기가 올 거라고. 예,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말을 통해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뭔가를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자기를 갱신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시간표가 있는데요. 그거의 기준이 뭐냐? 평상시예요.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평상시가 오직 그리스도, 정말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었는지,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역사,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였는지 내가 점검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러면 반드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조급해서 막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나와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을 텐데, 내가 조급해서 인본주의를 쓰고 내가 함부로 말하고 내가 함부로 실수하는 건지, 아니면 성령이 임하길 기다리는 건지 금방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게 돼요. 이거를 24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오직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요. 근데 평상시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위기가 오면요, 나 중심이 나와요. 예, 메시지를 막 하던 목사가 엄청 믿음의 말을 했는데 위기가 오면요, 순식간에 나 중심이 나와요. 그게 베드로였잖아요. 우린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무장된 사람은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고 응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138이라고 그러죠. 138이 24 된 사람은 반드시 138이 25가 되는 그 열매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요. 그러면 드디어 이 사람은요, 1,
138이 영원이 될 만큼 138이 제일 행복하고 138이 제일 능력 있고 138이 제일 가치 있어서 내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바울의 고백 같은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시작돼요. 평생을 이걸로 살다가 주님 부를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평상시가 뭐를 누리고 있는지 조금만 나를 점검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위기를 만나보면 금방 나와요. 그럼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산업인 중직자의 힘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120명의 제자들과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받았던 3,000명의 중직자 산업인들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정을 가면서 어떤 힘이 회복됐냐면요. 위기 속에서 산업을 진행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금종령이 내린 사람들이잖아요. 맞잖아요. 예. 아니, 여러분 동네에서 저 여자 만나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고요. 예. 저 사람 가게 가지 마 이렇게 소문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는 그 뭡니까 배달 어플 이런 데서 별점 테러 뭐 이런 거 당하면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금종령이 내렸고 매매 금지령이 내렸고 43일 전에 이단의 괴수 예수는 사형을 당했어요. 실제로. 맞잖아요. 그러니 그 위기 속에서 산업인 중직자가 위기 속에서 로마 복음화까지 응답을 받았어요. 예, 그 힘이 있다니까요. 어떤 힘이었느냐?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지속해야 되니 산업인 중직자가 헌신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산업인 중직자가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 관련된 물질을 산업인 중직자가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소원을 그렇게 가져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게 4장 12절이잖아요. 그 고백을 하고 이제 나오잖아요. 나왔더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많은 중직자 산업인들이 이젠 제 것을 물질을 서로 제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바나바라는 중직자는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거나 통장을 깨서 헌금을 하거나 그걸 사람 앞에서 혹시 하지 않고 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뭔가 이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의 이 헌신이 자기 인생에 너무 값진 거기 때문에 하잖아요. 예, 여러분 통장 언제 깹니까? 여러분 땅 언제 팝니까? 그거보다 값진 거 투자해야 될 때 하잖아요. 그죠? 요번에 큰 수술을 뭐 가족이 받아야 된다든지 아이가 요번에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럴 때 통장 깨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산업인들이 밭을 팔았어요. 그래서 중직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여럿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중직자들이요. 식주인이 나오고요.
보호자가 나오고요. 뭐 그 외에도 많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이런 섬기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해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그냥 구호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비밀이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제가 몇 번을 말하죠. 콘서트장처럼 예배에 나오지 마시고 사업 설명회처럼 나오시라고. 그죠? 말씀을 받으셨거든 현장 가서 확인하세요. 콘서트처럼 감동받고 가라는 데가 아닙니다. 그 담임 목사 좋아가지고 팬클럽들이 모여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약속 붙잡고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맞는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정말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지. 아니 귀신 들린 무당도요. 이번에 망하겠네. 뭐 며칠을 조심해. 올해는 조심해. 그게 왜 그래요?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는 게 영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기업 회장님들도 뭐 굿하고 뭐 들고 다니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왜요? 조심해야 되는 줄 아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 이제 커뮤니티 모임이 있거든요. 여기는 완전 직장인들만 있는 데예요. 그래서 뭐 요번에 뭐 세금 뭐 공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런 거 물어보고 뭐 이런저런 그런 거 하거든요. 요번에 팀장님이 왔는데 너무 무능한데 그 사람이 너무 일을 다 그르치는데 나는 어떻게 퇴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번에 연봉 협상을 하는데 뭐 기분이 나쁜데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 거기에는요 엄청 리얼하게 답을 달아줘요. 감정 이런 거 없어요. 예. 뭐 남자친구가 막 이래가지고 내가 속상하다 그랬더니 막 네가 문제다 그러면서 막 답 달고요. 거기는 감정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글쓴이의 직업이 다 나와요. 누군지 이름은 안 나오는데 거기에 등록하려면 뭐 직업이 다 나오고 인증까지 받아야 돼요. 그 확실히 그 회사여야 되고요. 그래서 회사 이름은 안 나오는데 뭐 무슨 영업 쪽 일인지 아니면은 제약 쪽 일인지 IT 쪽 일인지, 그 다음에 거기다 뭐 하나가 있냐면은 억대 연봉자는 억대 연봉자라고 써 있고요. CEO는 CEO라고 써 있고요. 이게 다 인증을 해야지 나오는 거라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답을 막 달아줘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성적인 데거든요. 현실적인 데고. 근데 거기에 누가 제가 그걸 몇 년을 봤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누가 전혀 여태까지 없었던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뭐가 올라왔냐면 동남아로 친구들이랑 휴가 내서 여행 가기로 했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다 예약을 잡아놨는데, 그 친구들이랑 날짜도 잡아놨는데, 예,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온유하셨던 분인데 3번이나 꿈에 나와서 호통을 치면서 가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그럼 평상시 그 게시판의 분위기는 그딴 거 믿지 말고 그래서 막 그러면서 뭘 하는 분위기인데요. 할아버지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이나 나오셨으면 그 뭔가 있는 겁니다. 조상님 말씀은 잘 들으셔야죠. 뭐 이러면서 한 명도 미신 같은 거 믿지 마라 이런 글이 없어요. 그래서 야 완전 이성적인 사람들이고 완전히 돈 중심으로만 이득 중심으로는 움직이는 게시판인데도 이 사람들이 뭐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뭐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불신자들도요 귀신이 역사하면 무슨 일 벌어지는 줄 알아요. 불신자들도 재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재수가 없다는 말이 무당 용어로 재물수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돈이 들어올 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재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게 분명히 될 일인데 절대로 안 되는, 이건 뭐가 꼈나 싶을 정도로 계속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귀신 세계에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 성령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귀신도 만나고 있는데 그것도 믿고 있는데요. 예, 심지어는 여름 성경학교를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저 야외로 저 홍천인가 어디로 갔는데요. 밤 12시에 애들이 화장실을 못 가더라니까요. 여름 성경학교를 홍천으로 갔는데
밤 12시에 예수님 만날까봐 화장실 못 갔겠습니까? 다른 거 만날까봐 못 갔겠습니까? 거기까지 갔는데요. 1강, 2강, 3강까지 다 들었는데 심지어는 사명자 교사분이 저를 데리고 건물 뒤로 가더라고요. 전도사님, 아무래도 우리가 수련회를 잘못 온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서 보여드릴게요. 팔짱 끼고 이렇게 가가지고 보여줬더니 그 목사님, 그 수련장 목사님 사모님 무덤이 건물 뒤에 있더라고요. 무덤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 성격교 왔다고 잘못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사명자 전도하는 권사님이거든요. 제가 그때 말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실수를 했어요. 권사님, 여기에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그분이 삐리 무슨 동에 사시거든요. 그 동에서 귀신을 데리고 오셨네요. 이랬어요. 그분 사고방식 속에 귀신론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동네에서 여기 양평인가 홍천까지 오신 거예요. 무덤이 있으면 귀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 가서도 귀신은 믿는다니까요. 귀신 믿는 만큼만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귀신 믿는 만큼만 믿어도 흑암이 다 꺾여요. 근데 귀신한테는 소름도 끼치면서 예수님한테는 소름도 안 끼치잖아요. 지금 제가 재밌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말로 사업 설명회처럼 들으시고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비밀을 실제로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산업인 중직자들이 현장에서요, 위기였는데 힘이 있었다니까요. 성도들을 다 도울 수 있을 정도의 그냥 돈 있는 힘 정도가 아니고요, 이걸 다 돌파해가지고 로마복음화까지 응답받는 힘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위기를 만나도 여기서 응답을 받는 절대 여정을 가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한데요. 너무 간단한데 이 간단한 걸 많은 사람들이 7번도 넘어지고 12번도 넘어지고 100번도 넘어지면서 못 가요. 근데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 그러면 뭐냐? 자,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요, 여러분, 절망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는 위기는 실제로 느끼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막 설교하다가 이거 분필 떨어뜨리는 거, 이런 건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안 줘요. 왜냐하면 위기감을 느끼라고 주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기를 주십니다. 맞죠? 우리 아이들이 긴장하면서 수능 보러 가잖아요. 엄마가 잘 갔다 와 도시락까지 싸주잖아요. 그죠? 그 애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시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다고요. 근데 그 위기가 여러분에게는 절망으로 와요. 막 속상하고 절망스럽고, 절망 단어 아시죠? 너무 캄캄하고 큰일 났다 싶고 이제 끝이구나 싶고 난 이제 어떡하나 싶고 이렇게 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제 이 눈을 뜨세요. 여러분, 절망이 오면 나중심인 사람은 이제 망했구나. 이게 나중심인 사람의 한계예요. 절망이 오면 망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요, 절망이 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당연히 절망이니까 아프긴 아프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야구공은 날라와야 홈런도 있는 거고요. 맞죠? 너무 긴장되는 월드컵 결승 마지막 골 페널티킥에서 이거를 찬다는 건 너무 압박이 있지만
그걸 찰 때 우승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위기가 오고 그 위기 때문에 내 마음에 절망이 느껴질 만큼의 욥 같은 사건, 바울 같은 사건, 감옥 같은 사건, 골리앗 같은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 사건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응답의 시작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받게 될 거예요. 욕먹게 되실 거예요. 누명 쓰게 되실 거예요. 나는 꼼꼼하게 잘하고 모든 사람에게 잘해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탄이 심부름할 때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 다 그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단 누명 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구속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고 싶어 하고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실제로 있어서 매를 맞게 됐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절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바울은요 찬송했어요. 예. 오히려 감사하라고 밖에다가 말했어요.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무 감옥도 바울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환란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고넬료 집에서 식사했잖아요. 베드로가 이거를 비난했어요. 왜 이방인 집에서 밥을 먹었냐?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되게 핍박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느샌가 교권이 생기고요. 예, 그러면서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냐? 왜 이방인이랑 같이 밥 먹었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길 원하시는데. 그때 두 번째, 세 번째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죠? 사도들이 투옥돼요. 야고보는 죽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말 잘못했다가 너무 심한 동기를 부리다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되겠거니와 이 말 때문에 야고보는 죽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또 그 다음에 잡혀요. 사도들은 투옥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사건이에요. 사도들은 투옥되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는 시작됩니다. 사도들은 투옥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시작되면서 이방인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와 전도 운동이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흐름은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을 일으켜서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절망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이 되고 그 약속 속에 있는 산업인들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중직자 산업인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갔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다락방 운동 이렇게 말했지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망대 이렇게 표현하죠. 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구별하지 않고 망대라고 표현했느냐? 이제는 다락방이냐 팀사역이냐 이건 구체적인 방법들이고요. 이제는 포괄적으로 뭐만 하면 되느냐? 근본적으로 뭐 하면 되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본적으로. 그래서 RUTC를 하게 되든 다락방을 하게 되든 미션홈을 하게 되든 근본은 똑같아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락방을 하자고 하니까 자꾸 사람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걸 다락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공부죠, 그거는. 그죠? 팀사역을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용어를 다 바꿔가지고 내가 이번에 팀사역해서 교회 나가라고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요. 예. 그 사람이 팀사역 해가지고 그쪽 교회 데려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요. 팀사역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다 왜곡해서 쓰고 있고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팀사역이라고 막 쓰고 있고요. 예. 모여 있으면 미션홈이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바꿨어요. 여러분, 빛을 발하는 곳이 망대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시스템을 망대라고 말하는데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1000군데의 망대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명이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이 3군데씩 다락방을 하면 말도 안 되죠. 누구는 3군데 하고 누구는 한 군데 하고 누구는 한 군데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3군데씩이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계산상 한 명이 3군데 일주일에 3군데씩 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려면 또 이것도 계산상이에요. 예. 한 명에게 하나님 역사 일어나면 다윗 사건처럼 전 세계가 알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었고 계산상은 한 명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적어도 지역의 5,000명에게는 영향이 갈 정도로 그러면 3군데 다락방을 하면 내 인생이 1년 동안 15,000명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를 곳곳에 세울 건데요. 여러분, 이 망대가 세워지는 여정 속에서 세워졌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안 세워지던 여러 개가 세워지던 그 망대가 세워지는 이 영적인 여정 속에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산업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어떤 산업을 하고 계시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의 후대가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는 건 경제가 살아나게 될 거예요. 당연합니다. 성경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결론만 붙잡아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 우리 원단 메시지에 맹세하셨잖아요. 이방인이 다시는 우리 소산을 먹지 못하고 그리고 원수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맹세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붙잡지도 않은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 1년 동안 약속을 붙잡고 별 위기, 별 환란, 별 누명 다 벌어져도 속지 마시고 7번 넘어지시더라도 괜찮으니까 다시 일어나셔서 여정을 가보자고요. 예, 여정을 가는 거기에 주님의 맹세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뭐 하시냐 하면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돌아가세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중직자 산업인은요. 절대 여정을 가세요. 이걸 우리는 7여정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지금 금요 기도회 때 절대 여정을 하나씩 하나씩 아주 세밀하게 풀면서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금요 기도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는 조금 줄일 거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깊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7여정의 메시지를 하나씩 하나씩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 붙잡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됩니다. 그래, 7여정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 진짜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믿으세요. 자꾸 누가 나한테 뭘 얘기했더라, 걔가 네 욕하더라, 그런 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으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세요. 그게 우리의 여정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10가지 비밀이 나와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영적 사실을 보게 되고 반대편의 응답을 얻게 되고 살리는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선택했더니 영적 서밋이 되고요. 영적 서밋이 되면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황무지로 들어가고 광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데도 주님은 계속 인생 캠프의 응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10가지 비밀이 이게 외운 거 말고요. 실제 내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10가지 발판이 너무 믿어집니다. 그래서 10가지 발판을 외웠냐 안 외웠냐가 아니에요. 뭐 10개를 꼭 다 외워야 됩니까? 7개만 외워도 대박이 나고요. 하나만 믿어도 대박이 나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5가지 확신, 그 다음에 62가지 3, 그리고 9가지 흐름, 그러면 드디어 인생이 이걸 가지고 캠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금요기도회 때 말씀 가지고 다 확인하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걸로 만들자고요. 가자고요. 1년 동안. 그러면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 여러분 현장에서 망대 시스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거기가 망대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요. 여러분이 시스템이 세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여러분의 현장에 합류해요. 그 바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김성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성도현 전사님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고 주정희 전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중직자끼리일 수도 있고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붙여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방인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고 완전 생명 없는 불신자 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람이 다시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제자가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런 사람 3명만 여러분 인생에 나오면 이미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어요. 그 말이 저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요. 진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돼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정을 가면 저절로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이 1년을 또 사셔야 되는데 혹시 나는 가난하십니까? 혹시 나는 지금 눈앞이 캄캄합니까? 또 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난 지금 산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1년은 여러분의 믿음이 예산이에요. 1년의 끝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예산이에요. 그 안에서 꿈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나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결산이에요. 이거대로 안 하면 이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운명이라고 그래요. 이거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축복의 결산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아니면 사람들은 운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봤더니 어쩌다 잘 됐네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약속을 붙잡고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현장에서 어떤 운명 같은 사건들이 벌어져도 속지 마시고 절대 여정을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짧게는 이번 주에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귀중한 산업인 중직자들, 그리고 귀중한 전도자들, 또 귀중한 성도들 한 해 동안 현장에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산업인의 힘을 회복하여 위기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진행할 수 있는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아침이 절대 망대를 누리게 하시고 성도들의 낮이 절대 여정을 가며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성도들의 밤이 힘을 얻으며 치유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